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럼 올리는 은재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격렬하게 드럼을 치다가 예쁜 목소리로 인사했더니 놀랬죠? 막 약간 안녕하세요. 드럼 올리는입니다. 약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형제입니다. 자매 아닙니다. 이모 아니야, 삼촌이에요. 네. 오늘 제가 시작하기 전에 여기 앞자리에서 이렇게 같이 있었어요. 원래는 저는 항상 뒤에서 이제 막 몸도 풀어야 되고 막 그러기 때문에 뒤에 있었는데 오늘 잠깐 이렇게 앞에 있었는데 감사하게 제 오른쪽에 앉아 있는 분들이 교회 처음 나오신 우리 아이들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환영합니다. 네, 나중에 뵈면은 삼촌이 맛있는 거 사줄게요. 혹시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신가요? 또 계시다면 이제 엄지발가락을 한번 이렇게 꼼지락 끌어보세요. 다 보여요. 네, 그렇군요. 약속 하나 하자면 혹시 같이 오신 우리 청년분 있으시잖아요. 그 옆에는 학생이 이번에 캠프 너무 좋았다 막 그렇게 하셔서 다음 캠프를 가게 된다면 그 등록비는 제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같이 같이 이런 캠프 좋은 거 되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먼저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여기에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로 작정하신 분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제 워딩을 딱 중간에 맞추겠습니다. 세상적이지 않은 딱 선에 맞춰서 아재 개그와 MZ 개그 살짝 섞어서 할 테니까요. 네, 그냥 웃기면 웃어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가 않아요. 이제 시간이 금방 훅 갈 겁니다. 제가 앞에 연주했던 이 시간들도 벌써 거의 20분 가까이가 훅 지나간 거예요. 네, 시간 되게 빠르죠. 그러니까 재미있고 막 화려한 공연들 보면 시간이 금방금방 갑니다. 앞에 찬양팀도요 벌써 40분을 찬양했는데 시간 빨리 갔죠. 네, 이 시간도 아마 금방 후딱 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저랑 나누시다가 저 말은 나랑 참 공감이 된다, 저건 내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한 부분만 있다면 사실 오늘은 저희 참 좋은 집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했어요. 네, 혹시 9살 있으십니까?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애기 몇 살이에요? 네, 몇 살이에요? 네, 10살. 10살. 그렇군요. 만 나이로 9 아니에요 혹시? 전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경기도 이천 아십니까? 이천에서 자랐어요. 이천이 뭐가 유명하죠? 쌀, 그리고 도자기, 그리고 그렇지. 좀 레파토리 바꿔야겠어요. 이거 유튜브 보고 온 것 같은데 이 부분 안 하면 저 뒤에 안 넘어가거든요. 쌀하고 도자기가 유명했다는 소리는 뭐냐면 논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저는 경기도 이천군 이천읍 증포리 꼴뚜기 할 때 그곳에서 살았어요. 7가구 정도 되는 마을이 이렇게 있었고요. 네, 저희는 버스에서 내려서 30분 동안 걸어가야 집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옛날 사람 아닙니다. 지금도 시골 다 그래요. 네, 지금도 논 있는 시골은 집이 다 그렇습니다. 그런 마을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꿈을 꿀 때 눈으로 보고 자란 것을 꿈을 꾸지 않습니까? 저희 동네에서 음악적으로 가장 성공하신 분은 저 무당 할머니, 음악의 신. 그 할머니께서는 북도 치고 꽹과리도 치고 장구도 치고 칼도 타시고 되게 많은 걸 장기자랑을 갖고 계시는데 그걸 저희 동네에서 가장 성공한 정치인은 우리 동네 이장님. 동네가 너무 조그마니까. 그러니까 저는 꿈을 꾸기가 참 어려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작은 교회를 다녔는데 그 교회 누군가 저 9살 때 드럼이랑 베이스 기타 같은 걸 헌금해주고 서울에서 이제 음악 하시던 분이 연습실 차렸다가 다시 서울로 올라가는 바람에 그것을 선물해 주면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9살 때부터 드럼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랑 어떤 누나가 다녔습니다. 그것도 부흥이 돼서 3명이 된 거예요. 다음 세대가. 네. 그 형은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수를 키워낸 보컬 트레이너이자 가수가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슈퍼주니어, 동방 이렇게 이거 하면 다 20대 넘는데 들켰다. 그런 가수를 키워낸 보컬 트레이너이자 보컬 가수가 되었고요. 누나는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고 전 드러머가 되었어요. 교인 3명밖에 안 됐는데 여기는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러분 승리하시려면 정신 똑바로 차려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곳에서 저와 같은 우리 다음 세대의 열매가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저는 2배로
사역을 다니는 거가 똑같이 되겠죠. 저는 그 한 명을 찾으려고 그렇게 다니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제가 교회에서 드럼을 잡았어요. 막 드럼을 치다 보니까 뭐 배운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학원도 잘 안 돼 있고, 그러니까 TV 보고서는 이렇게 소리만 듣고 이렇게 연습을 해야 됐었거든요. 저를 박자를 잘 맞추게 도와줬던 분이 바로 우리 목사님이세요. 우리 목사님은요, 세계적인 박치세요. 거의 뭐 귀가 안 들리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빰! 빰! 막 진짜 우리 사모님도 평생 같이 사셨는데 박자를 같이 못 맞춰요. 그래서 무반주에 찬양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반주기를 틀잖아요. 그 반주기가 1분 만에 고장 났다고, 이건 박자 안 맞는다. 그래서 계속 무반주로 찬양하시는데, 저는 목사님이 드럼이 있기도 전에 목사님과 찬양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목사님의 몸 동작만 봐도 첫 박자를 찾을 수 있었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 페이크 박자가 있거든요. 호! 그럼 저 심벌을 빡! 이렇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유일하게 목사님의 박자를 맞출 수 있는 드러머가 된 거죠. 목사님이 부흥성회를 다니기 시작합니다. 막 100명, 200명, 막 500명, 많으면 1000명 부흥성회 할 때, 아무리 유명한 우리 앞에 우리 오늘 찬양팀들도 굉장히 프로팀이잖아요. 그런 팀이 오더라도 우리 목사님의 박자를 맞출 수 없어요. 너희들 따위에 내 박자를 맞출 수 없다. 난 전용 드러머를 데려왔어. 리노 나와. 그러면 제가 이제 9살짜리가 막 나와가지고 막 킥 꽁꽁 이렇게 밟으면서 찬양을 막 하게 된 거죠. 그때는요, 막 기교 이런 거 뭐 없었어요. 그냥 한 박자만 치면, 오래 치면 됐었어요. 왜냐면 저는 안 바뀌어. 곡이 바뀌지. 참 성령의 아름다운 마음들이 막 이렇게 저는 안 바뀌어. 곡만 바뀌지. 그러니까 저는 한 리듬으로 천곡도 칠 수 있었어요. 심지어는 막 4분의 3박자도 그냥 쿵 딱딱딱 쿵딱 막 변박으로 막 치고 막 그랬는데 상관없었어요. 목사님의 박자를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저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사님과 부흥성회를 막 다니면서 막 간도 커지고, 막 이제는 막 머리도 흔들면서 드럼도 치고, 그리고 막 북 있을 때 큰 북 있었어요. 옛날에 드럼이 없을 땐 큰 북을 막 치는 거예요. 쿵쿵쿵 하시다가 팔 저리면 반대로도 치고 막 뒤로도 치고 막 그렇게 다닌 거죠. 그렇게 중학생 때까지 열심히 드럼을 쳤어요. 경기도 이천에서는 드럼 치는 사람 그럼 저밖에 없었어요. 왜냐면 저의 경쟁 상대는 60세 할아버지께서는 한 곡 치면 3시간 쉬어야 돼요. 너무 힘이 드시니까 이렇게 쉬시니까, 저는 한 박자로 3시간도 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공연을 다 맡아서 하게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일반 밴드 음악하는 친구를 만나게 된 거예요. 그냥 이제 그룹 사운드에 기타 치는. 근데 너무 멋있는 거예요. 진짜 좀 아파 보이긴 했는데, 세상에 사람이 얼마나, 그러니까 약간 목이 좀 부러진 것처럼 걸어 다니거든요. 목이 약간 탁 부러진 것처럼 막 이렇게 다니는 거야. 그 기타도 막 이빨로도 뜯고 막 뒤로도 치고 막 돌리고 막 이렇게 치는 거야. 너무 멋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치면 귀신 들렸다고 막 안수하고 막 그러거든. 근데 너무 멋있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대화를 하는데, 야, 너 이거 칠 줄 알아? 너 펑키 리듬 알아? 보사노바 알아? 막 그랬는데 저는 몰라. 나는 안 바뀌어. 곡이 바뀌지. 근데 그 친구는 곡이 안 바뀌어도 자기가 바뀌어. 야, 이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존감이 많이 떨어졌어요. 야, 안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에는 제 실력이 너무 없는 걸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첫 번째로 선택한 것이 교회를 떠났어요. 그래가지고 밴드에 들어갔어요. 교회에서는 드러머가 없어요. 교회에. 그래서 밴드에서 열심히 음악을 시작했습니다. 조금 치니까 막 인기가 막 많아지는 거예요. 경기도 이천에서는 막 논에서 막 축구하고 막 농구하고 하면 얼굴이 새까맣게 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까만 그 맥반석 계란 같은 친구들 사이에 흰 계란 하나가 딱 있어요. 저는 밖에 절대 안 나갔거든. 그러니까 막 후광이만 나는 것 같고 예쁘고 막 눈도 막 커가지고 막 인기가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막 7080 막 같이 형들이랑 따라가면서 드럼 치면은 막 용돈도 벌고, 네. 그러니까 어린데 용돈도 받고 공연도 하고 하니까 교회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간만에 교회를 탁 지나가는데 아직도 빈 드럼에 박치 목사님께서 막 다른 박자 막 하시면서 건반은 코드가 맞는지 안 맞는지 막 이러고 있길래 그곳으로 제가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왠지 후퇴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더 멀리 가게 됐습니다. 고등학교 됐을 때는 팬클럽이 만들어졌어요. 전 리노라는 이름을 중학교 때부터 팬이 지어줬거든요. 예, 제가 영어를 잘해서 리노가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라고 리노를 줬는데요. 아직도 잘 못해요.
예, 제가 좀 말이 좀 어눌하죠?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됐어요. 42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말을 좀 어눌한 것 뿐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리노라는 이름으로 계속 공연을 하다 보니까 팬클럽도 생기고 막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멋을 부리고 싶었어요. 예, 우리는 5일장 하거든요. 5일장. 예, 시골에 가면 5일장 하죠. 5일장에서 팔아봤자 뭘 팔겠습니까? 군대 안 나오는데 군복 바지 입고 뭐 그런 거죠, 그렇죠? 근데 안경원에 가면 빨간테 안경, 그 연예인 안경 같은 게 너무 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안경원에 가서 눈 검사를, 시력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왜 풍선이 막 이렇게 뿌해졌다, 막 이렇게 쪼여졌다 하는 그거 눈 검사하는 거 있죠. 근데 그거 검사를 하다 보니까 제 시력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약시래요, 약시. 시신경이 약해서 안과 가서 이제 시력을 재우면, 정확하게 재우면 안경을 맞춰주겠다. 안과를 갔습니다. 그 시골 병원의 안과 분위기 아십니까? 네, 거의 노후된, 그쵸? 막 저보다 눈이 더 안 좋아 보이는 할아버지께서 여기가 네 눈이냐? 아니, 거기 콧구멍인데요? 막 이러면서 그럼 네 눈이 어디야? 여기요 눈이에요. 막 이런 분위기에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동공확대 검사라고 해가지고 이제 눈에다가 약을 딱 넣고 빛을 쫙 쬐는 순간 의료사고를 당하게 돼요. 예, 두 눈의 시력을 잃게 됐습니다. 시신경 손상. 그래서 다음날까지 보이지 않으면 큰 병원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어머니와 함께 다음날 소견서를 가지고 큰 대학병원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가게 된 거예요. 거기서 검사를 시작합니다. 한 6개월 정도. 눈에 대한 검사가 되게 많아요. 막 뽁뽁이를 여기도 꽂고 여기도 꽂고 막 여기도 꽂고 막 눈가래도 꽂고 막 그래요. 근데 그걸 다 검사를 한 결과로는 시각장애 판정을 받아요. 시신경 손상. 시신경이 손상되면 의학적으로, 의료기술로 수술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장애 판정을 받고 내려갑니다. 집에 내려갔는데 저희 집에 어떤 분위기였냐면요, 부모님 맞벌이 하셨어요. 아버지가 경기도 이천이라잖아요. 어른들 아시죠? 경기도 이천 하면요, 그 장군의 아들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그 깡패들 나오는 영화에 주인공들이 거의 다 이천 사람이에요. 유지강, 이정재, 뭐 시라소니 아저씨, 뭐 이천이 그렇게 드세요. 그렇게 땅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 곳에서도 우리 아버지가 술 먹고 나타나면 다 도망갔어요. 저희 아버지는요, 말썽장애 끝판 말썽장애. 심지어는 부모님이 안 계신 저희 친구들이 저한테 내가 너보다 더 낫다 할 정도로 우리 아버지는 맨날 집을 부시고 어머니를 때리고 막 맨날 동네를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남아있는 순간에 저는 외아들이다 보니까 혼자 집에서 지내야 됐고, 어머니는 아버지가 맨날 술만 드시니까 부도가 너무 많이 나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서 길바닥에서 왜 버섯 파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박스 깔아놓고 그 버섯을 몇천 원씩 팔면서 생활을 하는데 또 아버지는 술 드시고 그걸 엎어버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눈이 안 보이면 하루가 1년 같고 한 달이 막 10년 같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소리를 막 들어야 지금 학교 가나 보다, 소리가 막 나면 지금 퇴근하나 보다, 모든 것을 귀로 의존해야 되는데 한 계절이 가고 두 계절이 가고 세 계절이 가도 저는 빛조차 보지 못하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절망할 절망을 넘어서 절망할 기력도 안 남았을 때, 뭐 기도할 마음도 사라졌을 때, 정말 교회라는 걸 잊어버리고 하나님 원망할 기력도 안 남았을 때 우리 어머니가 맨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 울음소리가 벽 뒤에서 계속 들리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면 귀가 밝아지거든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귀를 밝은 걸 설문해 주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겪게 해주셨는지 몰라도 귀가 밝아지니까 어머니 울음소리가 계속 들으니까 더 짜증이 나고 사춘기니까. 근데 어머니는 이제 저를 너무 사랑하니까 아들한테 좋은 음식 사준다고 막 몸에 좋은 거를 막 주셨어요. 저는 그거 있죠, 사과 주스랑 달달한 거 먹고 싶은데 막 레몬 주스가 막 갑자기 들어와. 그러면 막 화가 막 나는 거예요. 어머니한테 막 화를 내기 시작하고 음료수 병을 던지기 시작하고 어머니를 밀치기 시작하고 어머니한테 욕을 하기 시작하고, 제가 어느새 그 아버지의 못된 모습을 배워가기 시작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막 물건을 집어던지기 시작한 거죠. 근데 우리 어머니가 너무 불쌍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어머니는 되게 좋으신 분이에요. 저희 어머니는요, 아버지가 밤새도록 집을 막 부시고 막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집을 얼마나 잘 부시냐면, 직업이 건설하고 철거인데 건설의 은사는 하나도 없어. 철거의 은사는 엄청나. 막 진짜 빨리 부셔. 그리고 막 공구를 가지고 부시니까 벽을 뚫어버려 그냥 막. 그러니까 집 안에서 이장님 지나가는 것도 보이고 별도 보이고 막 그런 거. 막 요리도 막 공중에서 하게 되고 막 그런 시간들을 겪게 되니 제 마음이 막 무너져 있었는데, 어머니는 그때마다
새벽에 저희 때문에 잠 못 잤을 그 이웃들을 찾아가면서 부침기도 해주고, 죄송합니다 사과도 하고, 또 아버지가 막 술 먹고 난리 피면 저 데리고 도망가서 새벽 예배 가서 무릎에다 절 재우고 새벽 예배 드리고, 아버지가 주무시면 몰래 들어가고, 이런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자랐거든요. 근데 우리 엄마가 정말 불쌍해요. 처음에는 나만 없으면 되나? 내가 우리 집안의 짐인가? 내가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힘들게 하나? 이런 생각을 했다가 갑자기 어머니의 외로움이 보였어요. 그리고 엄마한테 잘해주고 싶었어요. 그 제가 편지를 쓸 수도 없고 선물을 준비할 수도 없고 엄마한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딱 하나 기억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네, 뭐가 있을까요? 모르겠죠.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제가 잘 못했어요. 제가 왜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냐면, 제가 초등학교 4학년 2학기 때 가장 예쁨 많이 받을 때 우리 어머니가 아버지가 너무 괴롭혀가지고 저를 두고 잠깐 떠난 적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교회 교육관에서 1년 동안 좀 자랐거든요. 그 무서운 그 시골의 무서운 공간에서 교인들도 별로 없는데 다 논이고 밤에 귀뚜라미 울고 막 이런 곳에서 지내다 보니까 엄마가 돌아왔을 때 제가 너무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언제든 떠날 수 있겠다. 엄마의 믿음이 깨졌어요. 엄마는 힘들면 날 두고 언제든지 떠날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까 제가 그때부터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엄마한테 딱 해줄 수 있는 말이 사랑한다는 말밖에 없었어요.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죠? 사람이 착한 행실을 하려고 노력하면 사탄이가 막 공격하죠. 예. 하나님도 살아계시지만 사탄이가 그 일을 못하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나쁜 마음 먹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저도 엄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오늘 꼭 해야지 하는데 하필 그때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맛없는 음식을 갖다 준 거예요. 몸에 좋은 거를 엄마도 안 먹는 것 같은 막 쓰레기 냄새 나는 막 뭐 잉어를 삭혀가지고 뭐 소금도 안 넣고 막 비린내 막 철철 나는 거 있어요. 그걸 주신 거예요. 어른들 그거 먹어보셨는지 몰라도. 근데 저는 노력해야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마셨어요. 막 마시면서 엄마 진짜 더럽게 맛있어요 막 이러면서 막 하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감사해요, 엄마 사랑해요 라고 말을 했어요. 서툴렀지만 어머니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펑펑 우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요, 우리 아들이 다시 눈이 보이게 해주세요. 이것도 기도 제목이었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죽고 싶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들이 공황장애에서 헤어나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들이 더 이상 절망 가운데서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가 1번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맨날 죽고 싶다고 하니까. 그리고 나머지는 2번이었어요. 2번. 아버지의 신앙, 저의 눈 돌아오는 거, 그것보다도 내 자식 살려주십시오. 근데 제가 그 입에서 엄마한테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니까 어머니께서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붉고 막 울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감사가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눈이 보이더라도 엄마가 안 계시고 아빠만 남았다, 그럼 전 싫은 거예요. 저는 눈이 보이든지 보이지 않더라도 제 엄마가 평생 옆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이 생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힘든데 엄마가 절 두고 도망가지 않고 제 옆에서 지켜주는 우리 엄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시작됐습니다. 그러고 우리 엄마 평생 같이 예배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엄마 손 붙잡고 날마다 기도하는 게 얼마나 행복했는지, 보이진 않지만 엄마 손 꼭 붙잡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행복을 갖다 주실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에 샘이 솟기 시작했습니다. 기적이 시작된 거예요. 감사의 조건을 찾아볼 수 없는 우리 집안에 감사의 기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나님 내가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저 엄마랑 평생 예배할게요. 그렇게 살고 있는데 기적처럼 하나님께서 제 눈에 빛을 보여주기 시작하십니다. 조금씩 멀리 보여주셔서 지금 제가 운전면허증 딸 때까지 돌아왔어요. 근데 하나님께 감사 한번 드릴까요? 근데 저는요 운전면허증도 갖고 있지만 아직도 저는 시각장애인증을 갖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보이지 않았는지는 정확하게 써 있어요. 의료사고, 시신경 손상으로 인한 시각장애 판정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보이는지를 적지 못하는 거예요. 뭐 어쩔 거임, 뭐 어쩌다 보였음?
보일랑 말로 하는 것 같은, 뭐 아니면 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은, 뭐 할 수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다시 보이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해서 저는 경증 장애인증에 유효기간 없음. 저는 시각장애인증을 갖고 있습니다. 옛날에는요, 이게 저에게 수치였어요. 시골에서는요, 조금만 놀림거리가 있어도 장난 아닙니다. 진짜 저는요, 심지어는 이름이 놀리기 딱 좋은 이름이에요. 제 한글 이름이 박병기예요. 지금 웃는 사람들은 한 번쯤 해봤어. 지금 울다가 빵 터지시면 큰일 나는데, 야, 이 병기야 막 그런 거 있잖아. 그 병기가 장애인이야. 그 얼마나 놀리기 쉽습니까? 그렇죠? 전 장애인임을 막 숨기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친구들이 맨날 놀리고 막 쫓아다니니까. 수치였어요. 근데 나이가 먹고 하나님을 만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저희 하나님을 소개할 때 저는 느끼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이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저의 장애인증은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병원, 우리나라에서 가장 의학기술이 끝내주는 최고의 의사 선생님께서 6개월 동안 40가지가 넘게 한 결과로 시각장애 판정을 받아서 시각이 돌아올 수 없다라고 판정을 내렸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제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고 다니고요, 저는 아직도 2개 장애인 차를 몰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댈 수 있는 장애인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항상 장애인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내려오잖아요. 그럼 아저씨들 막 소리 질러요. 거기 장애인 주차장이에요. 뭐 여자야 남자야, 뭐 외국인이에요 뭐야, 뭐 그러면서 막 아직도 저 여자인지 남자인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끝날 때 알려줄 테니까 막 소리를 질러. 그럴 때 저는 외칩니다. 장애인증을 들면서 제가 장애인입니다. 이거 제 차예요. 본인 탑승. 뭐 이러면서. 한때는 수치였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수치가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씻을 수 없는 수치가 있으세요? 난 가난해, 난 멍청해, 난 어머니가 안 계셔, 난 부모님이 안 계셔, 난 친구가 없어,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가 않아, 난 장애를 갖고 있어, 나는 마음의 병이 있어. 그런 수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는 그 순간 그 수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심이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오늘 밤에 여러분께서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캠프는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에요. 우리 이벤트 하려고 이거 온 거 아니란 말이죠. 저는 목숨을 걸고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왜 여기 왔겠습니까? 네, 제가 뭐 뒤에 더 간증을 하겠지만 저 나름 비싼 사람이에요. 저 많이 비쌉니다. 저 15분 20분 연주에 최고 많이 받아서 3,000만 원도 받아요. 지금 저희 기획사에 전화해서 드러머 리노 섭외 전화 해보세요. 얼마 부르나. 저 10분에 1,000만 원 받습니다. 게스트 데려오죠? 2,000원 주지 않으면 안 가요. 심지어는요 조명이나 이런 시스템 없죠? 안 가요. 왠지 아세요? 몸값이 떨어지거든. 근데 제가 조명이 없어도 음향이 없어도 LED가 없어도 가는 곳은 복음 전하는 곳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저는 진짜 값어치를 찾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세상 사람한테 저한테 견줄 수가 없어요. 돈으로 안 됩니다. 저 다음 주에도요 제주도 사역 가는데 오산시에서 연락이 왔어요. 와달라고, 비행기 값까지 끊어준다고. 뭐냐면 경기도에 있는 모든 시장님들이 모입니다. 거기 가서 공연 한 번만 해달라고. 비싸게 불러도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더 있는 값어치를 부르는 건 뭐냐면, 왜 제주도 있으세요? 아, 저요 우리 그곳에 아이들이 있는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아이들의 소망을 전하기 위해서 전 갑니다. 근데 거기서는 돈을 안 줘요. 제가 비행기값 끊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있습니다. 저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내려가는 비행기를 아주 싸게 45,000원에 끊었는데 이 오산시에서 일정을 바꾸는 바람에 11만 7천 원짜리 끊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 이렇게도 사역을 하는데 비행기값도 끊어주고 이러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마음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기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곡 하나를 만들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들려드릴게요. 어떤 곡이냐면요, 여러분 여기 교회에 안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교회 처음 나오는 분들도 있는데, 우리가 뭘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죠. 그 복음이 뭐예요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느끼고 하는 게 맞지만 결국 우리가 기쁘지 않으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의 소망을 맛보지 못하면 우리의 우중충한 모습을 보고 어떻게 교회를 다닙니까? 저기 무슨
맨날 막 가서 막 살려달라, 아프다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얼굴빛이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갖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걸로 전도해요. 아이들 만나면 리노 삼촌 애기들이 막 따라다녀요. 저 팬클럽이 있는데 그 팬클럽 안에 초등학생들이 막 있고 막 그래요. 애기들 있고 유치원생도 있습니다. 문자 쓰는 순간 들어와 있어요. 그 제 팬클럽 안에서 이상한 글 막 똑같은 말 100번 반복하는 친구들 다 유치원생이에요.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막 싸우시면 안 돼. 걔네랑 그 유치원생이랑 싸우는 거거든요. 그렇게 아이들이 저의 기쁨을 보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저 형은 뭐 막 웃기고 막 이러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그런 경험을 시켜드리려고 이 곡을 만들었어요. 이게 바로 제목하여 데이비드 댄스, 다윗의 춤. 여러분, 이 곡을 누가 제일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이 곡은요, 스님들이 그렇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천시 홍보대사기도 하고 순천시 홍보대사기도 하고 제주 올레 홍보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세 개 홍보대사를 하는데 이 세 개 시가 고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익숙할까요? 예배하는데 익숙할까요? 고사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익숙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곳에서 사실은 제가 그렇게 막 제 곡이 다 찬양이거든요. 이런 거 하기 애매하지만 홍보대사 시켜줬으니까 그냥 하는 거예요. 저는 피날레 송으로 그냥 데이비드 댄스 막 춥니다. 그때 저는 어떤 기분을 추냐면 세상의 기쁨이 우리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술을 먹어도 마약을 해도 어떤 쾌락을 찾아도 내가 성령님을 만난 기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전 그 기쁨을 선물해 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오는 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춤추는 그 모습을 연상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길 능력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내가 그로 인해 만족하는 것, 내가 그분으로 인해 기뻐 찬양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을 잘 몰라도 옛날에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로 목사님이 되신 분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 시간 기쁨을 한번 몸으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교회에 안 나온 친구들도요, 그냥 여기가 뭐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그런 거 눈치 보지 마시고 신나면 움직이고 박수 치고 일어나서 춤도 추고, 그 모습이 만약에 여기 있는 분들의 그 영상에 찍혀서 막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막 올라갔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보면서 그걸 느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이렇게 기쁘지? 저기는 어린데 저렇게 신나지? 세상 사람들이 그 기쁨을 궁금해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만난 우리의 모습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그 목소리로요? 내가 겁주지 않았잖아요 지금. 다 겁주지 않았잖아요, 그죠? 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자, 이거를 제가 이러려고 이 곡을 만들었지롱. 내가 하나 더 설명하자면요. 죄송합니다. 제 인이어에 제 목소리를 좀 줄여주십시오. 스님들이 왜 이걸 좋아하냐면 제가 막 치고 나서 다 끝날 때 이게 해체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스님이 한 명이 막 올라오세요. 그러더니 와, 그 마지막에 했던 그 곡이 뭐더라? 막 이래요. 이거요, 다윗 왕이라고 있었는데요, 하나님의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옷이 벗겨지지 못하고 막 춤을 추면서 했던 걸 연상하면서 찬양했습니다. 아마 스님이랑 옷이 비슷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스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와, 그거 유튜브 들어가면 들을 수 있나? 종교고 뭐고 상관없어. 와, 그래서 제 유튜브에 들어와서 여러분들도 안 누르시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고 제 옆에 있는 간증 프로그램을 보신 후에 댓글도 달아요. 참 은혜롭습니다. 누가 봐도 스님. 여러분, 스님도 머리가 없으신데 헤드뱅을 하시는 그 곡입니다. 한번 즐겨보도록 할게요. 자, 반을 딱 나눠서 오른쪽에 계신 분 손 한번 들어볼까요? 네, 심벌을 치는 순간 환호성과 함성, 할렐루야. 오른쪽 끝내줍니다. 여러분, 신나면 일어나서 춤추고 박수치고 해도 전혀 문제 없으니까요, 이 시간 하나님께 크게 우리 온몸으로 예배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데이비드 댄스 들려드릴게요. David dance.
baby to dance, dance, dance. 이렇게 절에서 했어요. 작년에 제가 중국에 가서 공연했습니다. 한안령이라고 해가지고 한국 뮤지션들이 이게 다 이렇게 퇴출당한 그런 때가 있었죠. 중국에서 여름에 다 공연 다 취소하고, 그때 한국에 한 명으로 역주행해서 간 게 저예요. 공안들이 기업 행사를 만들어 주었고 그 기업 행사를 했어요. 15,000명 두고 리허설 했습니다. 갑자기 공안들이 이 곡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리허설을 하면서 팍 했더니 제발 그것만큼은 다 좋은데, 그래서 제가 하늘에다 했어요. 팍! 놀라운 것은 또 와달라고 하더라고요. 절이든지 그곳이 어디고 뭐 중국이든지 말레이시아든지 이슬람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저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근데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믿고 뭐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도 복음이지만 내 삶, 저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만난 저의 삶이 복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만난 사람인데 내 모습을 보면 하나도 그렇게 안 보여. 막 교회는 다니는데 말도 거칠고 성격도 안 좋고 약속도 안 지키고 맨날 늦고 핑계대고 세상 사람들 욕먹으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받았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어요 하면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그런 말 하나도 안 하고 살 때 당신은 왜 그렇게 좋은 사람이에요? 와, 당신 진짜 닮아가고 싶어요. 당신처럼 되려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아, 저 교회 다니는데 저같이 교회 가볼래요? 했을 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그렇게 절 사랑하시는 어떤 스님도 개종을 하셨어요. 그렇게 이슬람 자매들, 형제들 다 제 팔로우를 걸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10만 명이 넘는데요, 그 10만 명 중에 대부분이 이슬람 친구들이 많아요. 히잡 쓰고 예배를 옵니다. 이슬람에서는요, 교회를 찾아오는 것은 괜찮아요. 저희가 전도 행위를 하는 건 안 돼요. 제가 콘서트를 막 하고 토요일 날까지 몰고 다니다가 다음 행선지는 어딥니까? 전 크리스찬이어서 다음에는 저기 교회 가서 간증을 하는데, 그때는 내가 여기서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한다. 하나님 만난 이야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되었는지. 결국 궁금한 이슬람 친구들이 앞에 쫙 앉습니다. 그리고 팔로우를 겁니다. 저의 인생을 가까이 들여다봐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요, 제가 어렸을 때 그렇게 눈이 보이지 않다가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꿈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거 알죠? 눈에 보이지 않았다가 보인 사람은 눈에 뵈는 게 없습니다. 막 꿈을 20가지나 적고 서울로 올라와요. 막 그런 거 있죠. 막 이런 막 비싼 드럼 심벌 같은 거 협찬받고 막 뉴스 나오고 막 이런 막 여러 가지 꿈들을 막 시골 소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꿈을 갖고 서울로 올라가요. 그러면서 열심히 형들한테 맞아가면서 막 음악하고 막 그렇게 됩니다. 그 방송하고 연예인이랑 같이 뭐 TV도 나오고 싶고 그런 여러 가지 꿈들이 있었는데 20대 중반이 딱 되고 나니까 제가 적어놨던 꿈에 거의 뭐 몇 배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꿈을 이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이 시간 혹시 꿈이 있는 사람 있으세요? 꿈이 없는 사람 있죠? 요즘 꿈이 있는 사람보다 없는 사람이 더 많아요. 꿈이 없는 것도 꿈이에요. 자, 꿈 없는 사람 한번 들어봐요. 꿈 없는 사람. 난 꿈이 없어요. 네, 꿈이 없는 건 굉장한 꿈입니다. 저도 백수가 꿈이에요. 근데요, 꿈 없어도 괜찮아요. 이 시간 우리 예배에서 정말 하나님의 꿈 한번 받아봅시다. 제가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은 거예요. 제가 적어놨던 꿈은요,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요, 그때 저의 모습은 어떠냐면 담배를 3-4갑씩 피우고 있었고요, 술을 엄청 많이 먹고 있었고, 역시나 또 화를 내고 있었고, 협찬을 받으니까 막 스틱도 집어 던지고 악기도 집어 던지고. 왜냐? 방송 생활을 하고 세션 생활을 하다 보니까 제가 암기해야 되는 곡들이 너무 많은데 나에게 시간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전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요. 크리스마스 시즌이 돼서 내 가수를 돌면 200곡 가까이를 외워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안무를 해야 돼요. 아이돌 가수를 하려면 막 둥둥닥 뿡뿡 하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 혼자 저도 빡 찍자. 그럼 빨리 잘리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때는요, 누가 악보봐 DVD 찍는데. 그냥 실황 막 찍는 거야. 그냥 암기를 해야 돼. 그 일을 많이 하려면 외워야 되는 거예요, 세션들을. 이걸 난 외워지지도 않는데, 곡을 다 듣지도 못했는데, 염수실 출발 10분 전 누가 와서 방해하면 막 전화기 집어 던지고 화를 내고. 더 웃긴 건 제가 3사 방송국 있죠. S본부, M본부, K본부. 한때요, 3사 방송국의 원청징수 그 숫자를 세봤더니요, 1500회가 넘어요. 3사만, 한 시즌만. 그러니까 몇 년 동안 방송을 쉬지도 않고 달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S본부에 인기 많은 가요 프로그램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지? 참 똑똑한 분이네요. 그거를요, 몇 년 동안 쉬지 않고 했다는 건 말은 뭐예요? 그 주일날 한단 말이에요. 아침 9시까지 가서 끝나고 나오면 저녁 9시예요. 제가 팀 리더여가지고 회의하고. 주일날 교회를 몇 년 동안 간 적도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꿈을 이룬 건가요?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의 꿈이 이루어지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꿈을 다시 꿔야 됩니다. 그것은 꿈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직업일 뿐입니다. 그 직업 따위를 가지고, 그 학교 따위를 가지고 우리가 그게 꿈이라고 서울대학 떨어지면 난 패배자처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살하고, 그 아이들이 학교 시험 못 본 것 때문에 우울증이 생긴단 말이죠. 왠지 아세요? 그 학교가 꿈이었거든. 그게 왜 꿈이에요? 그 학교 가면 뭐가 달라지나요? 절대 안 달라져요. 의사가 꿈인 사람이 있습니다. 의사 이루면 뭐 할 겁니까? 의사 이뤄서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의사가 되고 싶대요. 의사 됐어. 또 제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응급실 원주에 있는 그 캠퍼스 강의를 5년 동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들은 다 응급실에서 일을 해요. 그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시간이 아니에요. 응급실 가면요, 정말 그냥 자기 시간이 없어요. 네, 수술 들어가고 하면. 그게 꿈이라고 생각해서 이뤘는데 결국 바빠서 못 가요. 힘들어요. 돈 줄게요. 이게 꿈입니까? 저는요, 이건 직업이에요. 직업. 우리가 더 이상 직업 따위를 우리의 꿈이라고 생각하지 마시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꿈은 하나님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고작 제가 방송하고 뭐하고 하는 그 꿈이 나의 꿈이다 보니까 결국 그게 이루어졌을 때 저는 뭘 하고 있었냐?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백그라운드예요. 가수가 아니에요. 가수의 백그라운드가 아무리 잘 나가도 가수 백그라운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나가니까 주일날 교회 가느냐고 쉴게요? 그러니까 그 일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일을요, 쉬지 않고 한다? 저는 그 마음 지킬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의 직업군에 떠나라고 뭐 그만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저는요, 제가 정말 하나님 마음이 굳건했다면 전 그 자리에서 연예인들한테 복음을 전했을 거예요. 절 파송해 주셨으니까 그곳에. 저는 그런 마음이 없었어요. 그냥 고작 전 방송하는 게 꿈이었어요. 전 고작 유명한 사람들 TV 뒤에 나오는 게 꿈이었고, 돈 많이 버는 게 꿈이어서 돈을 진짜 많이 벌었어요. 근데 돈 벌으면 뭐예요? 쓸 줄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사는 거예요. 죄 짓고. 그래서 우리는요, 더 이상 우리의 꿈 따위를 직업 따위에 가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꿈은요, 그 직업을 이루는 게 꿈이 아니라 그 일이 시작되었을 그 뒤에부터 시작되는 것이 우리의 꿈일 좀 있습니다. 내가 왜 월드 아티스트가 돼야 되냐면요, 그 타이틀로 오지 않는 교회 문턱을 넘게 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 타이틀을 얻어서 돈 많이 번다고 행사 나가잖아요. 교회 안 가고 전화해서 교회 뭐 드럼 있어요? 마이킹 있어요? 음향 있나요? 얼마 줄 건데요? 100만 원 좀 못 갈 것 같습니다. 그날 행사 들어오죠? 죄송한데 교회 일정 바꿔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꿈을 잘못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꿈을 바꿉시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하나님이 쓰시면요, 서울대학 안 나와도 사람 살리는 일 세우세요.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돈 없어도 부자보다 더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약한 자를 쓰는 이유는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려고, 없는 자를 쓰시는 이유는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쓰셔요. 왜냐하면 그 정도 돼야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게 안 되면요, 네가 잘해서 그런 거라고 얘기할 거예요. 저는요,
다시 나왔어요. 세상을 내려놓고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세상에선 치면 돈을 줘요. 돈 쓸 시간 없어요. 왜냐면 맨날 공연장 있고 연습실 있으니까. 그 돈이 계속 쌓여요. 근데 교회는요, 드럼을 치면, 여러분 이거 비밀이에요, 아무한테 말하면 안 돼요. 교회는 드럼 치면 돈을 안 줘요. 몰랐죠? 돈을 안 줘. 찬양팀 하죠. 돈 주세요? 안 줘. 돈 내래. 밥 먹었으니까 35,000원 캠프비. 저는 견뎌야 됐어요. 이러고 어떻게 살아? 하지만 견뎠습니다. 막 견디다 보니까 어느새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K모모라는 유명한 브랜드 회사에서, 그 브랜드 요즘 잘 안 쓰는데 옛날에 유명한 브랜드에서 앰버서더, 홍보대사가 왔어요. 다시 세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곳으로 돌아가기 싫었어요. 교회 예쁜 누나들이랑 형들이랑 막 신나게 막 아까 찬양했잖아요. 뭐 다이처럼 춤을 추면서 찬양하세요. 막 춤을 췄잖아요. 그렇게 놀다가 그 또 머리 저보다 훨씬 길거든요. 그 형들은. 저는 그 형들에 비해서 쇼커트예요. 그 형들은 머리가 저기까지 가 있고 안 감어. 그래서 더러워. 떡져 있어. 그러면서 막 욕해. 담배 피고 막 뚝배기 집어 던지고 막 이러고 있는 그곳으로 가기가 싫은 거예요. 저는. 하나님 다시 나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는데 난 싫어요. 요나 아시죠? 요나가 여기서 복음 전해 그랬더니 복음은 전해야겠는데 전 저쪽 가서 전할게요. 그래서 반대로 배 타고 도망가다가 배에서 떨어져가지고 물고기 배에 딱 삼켜져가지고 그쪽에다 톡 뱉어놓고 다시 전하라고 그러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예수 믿고 막 이랬잖아요. 근데 저도 그랬어요. 저도 내가 죽어도 거기서는 못 죽겠습니다. 내가 죽으려면 이슬람 갈게요 해서 저 진짜 이슬람 갔습니다. 거기에서 제 프로필 딱 까고 현수막에다가 영어로, 왜냐면 제가 한류 가수를 많이 했거든요. 네, 한류 가수의 뮤직비디오에 또 나와요. 그 뮤직비디오 최고야. 콘서트는 뭐 증거가 없어. 사진 이렇게 나오면 큰 사진은 잘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사진은 가수가 안 나와. 그러니까 증거가 안 돼.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최고야. 근데 저는 한류 최고의 탑 가수들하고 굉장히 비디오를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막 그런 가수들의 막 프로필 막 걸면 그냥 그 가수와 손 잡은 사람과 손을 잡고 싶은 사람도 모여요. 그래서 캠프를 막 열렸습니다. 막 찬양을 했습니다. 공연하고. 그리고 저는 북을 치고 사람을 보면 선교사님이 막 예수님 전하고 말했어요. 그런데 제가 갑자기 발목이 팍 아픈 거예요. 10일 동안 17번 집회를 했거든요. 한국 가서 검사를 했는데 모든 인대가 다 끊기고, 네, 연골이 찢어지고 뼈 조각이 떨어져 나갔어요. 양쪽 다. 그래서 복숭아뼈 사이에 박히기 시작했어요. 제가 발목을 움직일 수 없고 큰 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큰 수술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처럼 드럼을 그렇게 칠 수가 없대요. 근데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 만나서 이제 와서 제가 첫 예배 투어를 했는데 못 걷겠다 하니까 저는 뼈 제거 수술만 하고 병원을 퇴원합니다. 퇴원해서 이 정도 하나님께 마음 먹으면 뿅 하고 날 줄 알았어요. 네, 그 있잖아요. 막 마른 뼈에 막 생기가 돋고 막 없던 뼈가 생기고 막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뿅 했는데 난 똑같아. 휠체어에서 내려오는데 1년 걸리고 목발 던지는데 1년 걸리고 무릎 다 휘어지고 막 7년이 지나도 저는 원상복구가 안 되는 거예요. 7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이죠. 초등학교 들어가면 중학교 들어갈 때,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졸업할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저는 제게 남은 건 어둠의 세계밖에 없었어요. 저는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 정도 훈련됐으면. 근데요, 2, 3년 지나갈 때부터 저는 공황장애가 다시 왔어요. 굉장히 심한 공황장애. 어느 정도냐면요, 공황장애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공황장애가 오면요, 로시라는 약이랑 쿠에타핀이라는 약을 먹어요. 그 쿠에타핀이 25ml를 먹으면 일반인들이 딱 먹고 자요. 재우는 약입니다. 재우는 약. 해롱해롱 거려요. 저는요 300ml씩 하루에 3번 먹었어요. 제 치사량은요 7봉지가 치사량이었어요. 저는 정신병원에 입원해서 분당 재생병원에 한 달 반 동안 손 묶여서 입원한 적도 있어요. 하도 죽고 싶다라고. 하나님 위해서 마음을 먹었지만, 훈련을 받았지만, 또 그런 일을 겪었지만 저는 이전보다 더 심한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그러고 저는 7년째 되던 해가 2016년 12월 마지막 날이에요. 남들은 1월 1일을 막 기다리면서 17년 1월 1일이 되면 야, 난 다시 콘서트를 할 거야, 난 앨범을 낼 거야, 막 새해 희망을 막 가질 때 저는 야, 난 내일이 안 왔으면 좋겠다.
그때 우리 부모님이 강제로 이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아버지가 칼을 품고 술을 드시고 어머니랑 저를 막 죽이겠다고 막 쫓아다녔대요. 그래서 어머니가 여성보호센터에 들어가시고 강제로 이혼을 하셨어요. 고향집이 압류가 넘어갔고요. 저는 휴대폰도 끊기고 돌아갈 곳도 없고, 제가 공황장애 있다 보니까 저를 보살펴주던 저희 교회 청년들이 다 떠났어요. 그냥 떠난 줄 아십니까? 상처받고 떠났죠. 맨날 소리 지르고 죽고 싶다 그러고 화내고 하다 보니까 절 지켜주던 모든 사람들이 떠났어요. 세상에 저 혼자 남겨졌어요. 제가 만든 일이죠, 저의 아픔이. 그리고 오늘 죽어도 아무도 날 발견하지 못하겠다 할 쯤에 전 마지막을 준비했단 말이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죠? 전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우리 욥기 30장 20절에 말을 하거든요. 우리 욥기 30장 20절에 보면요, 한국어 번역 있죠. 우리말 성경 번역에 어떻게 썼냐면 주님이 내 기도를 들은 채도 안 하십니다라고 써 있어요. 한국어 성경에. 제가 그때 하나님 내 기도를 들은 채도 안 하시고 나 그냥 죽어도 그냥 죽을게요 하고 마지막을 준비하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때 어떻게 하나님 만났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음성이 들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참 궁금하죠? 교회를 안 다닌 사람도 교회를 다닌 사람도 지금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리는 거야? 저는 어떻게 들었냐면요, 잘 들으세요. 저같이 그렇게 아픈 사람들,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리노야, 나는 너의 드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난 너를 사랑해. 리노야, 네 드럼을 쳐서 너가 소중한 내 자녀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내가 너를 삼았고 내가 너를 선택했다. 그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어요. 리노야, 너의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아. 너의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거 맞는데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너를 위해서. 너 계속 저를 위해서라고. 내 귀에 세상의 주인공이 저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내가 그렇게 왔어. 너 때문에. 그 말이 믿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잃을 게 없다 보니까. 잃을 게 없고 기댈 게 없다 보니까 그 음성이 막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릴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전 지금 제대로 걷지도 못해요 했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 때 했던 그 사랑한다는 말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진짜 지독히 힘들 때 하나님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있습니까? 저는 잘 없어요. 지독하게 힘들 때. 이상하잖아요. 힘들어 막 그러는데 힘들어 하나님 사랑해요 이상하잖아. 저도 그랬어요. 그때는 제가 깨달았어요. 맨날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아버지 너무 무서워요, 하나님 엄마가 날 떠났어요, 하나님 엄마 돌려주세요, 하나님 다 좀 도와주세요. 늘 이런 기도를 하다가 제가 그날은 달랐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를 살려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입에서 할 수 있는 말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께 뭘 하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것으로 누리고 사는 제가 뭘 드릴 게 있다고, 고작 내가 뭘 드린다고. 이 세상 모든 마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고작 내가 10분의 1 드리면서 그 드릴 때 하나님 나 복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고 있는 제가 그걸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 분이 있다면 제가 이제 마지막 곡을 들려드릴 때 떠올려 보세요. 제가 마지막 곡은요,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우리 한국에 있는 어르신들은요 정말 지독해도 어려웠던 가난을 겪었습니다. 자기 자녀가 배고파 죽는 모습을 보고 사셨어요. 죽은 아이를 등에 메고 다니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을 땅에 묻지 못해서 트럭에다가 그냥 집어 던지는 모습을 보고 컴패션이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어려운 일들을 그 아리랑 고개를 넘으면서 살았잖아요. 근데 저는요, 저 또한 여러분 또한 아리랑 고개 넘지 않습니까? 힘든 고개들을. 근데 누구와 함께 걷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저에게 있어서 그 그것은 하나님이 저의 알이었어요. 알이랑 함께 그 어려운 고갯길을 걷고 있었어요. 늘 혼자 있었던 것 같았거든요. 제가 그 욥기의 말씀에서 뭐가 깨달아졌는지 아십니까?
제가 바로 이 곡을 들려드리고 알려드릴 거예요. 여러분 힘든 게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지금 여러분 옆에서는 하나님께서 함께 걷고 있습니다. 그 길의 끝에는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의 길이 열릴 거예요. 우리 교회 처음 나오는 친구들 있죠?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일이 있어요. 세계적인 일. 저는요 저 발목이 이렇게 잃고 나서 다시, 저는 지금 제가 인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 없어요. 아직도 인대 없고요. 저는 퇴행성입니다. 언젠가 뼈가 상하면 저는 발목 뼈를 절단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누구보다 빨리 드럼을 치고 힘있게 연주하고 제가 가장 많은 투어를 돌고 있습니다. 2019년도 한 해에 17개국을 70회 단독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을 하는데요, 저 드럼 스틱 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리노의 시그니처 드럼 스틱 만들어줬어요. 심지어는요 사운드 브레너라고 진동 메트로놈 회사가 막 떴을 때 제가 탑3 모델이 돼서 존 로빈슨이란 세계적인 드러머하고 루크 홀랜드라는 세계적인 드러머 사이에 껴가지고 광고를 찍는데 전 세계로 막 퍼지기 시작했어요. 가을에는 아시아 어워즈도 받았습니다. 아시아 어워즈 아름다운 얼굴상도 받았어요. 그리고 저는 안드레아 폼필로라고,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이게 이제 오니치카 타이거라는 신발인데, 이 오니치카 타이거를 만드신 세계적인 디자이너와 이 오니치카 타이거 패션쇼를 하기도 했는데, 그 오니치카 타이거의 주제곡이 한국 드러머의 저의 곡이에요. 그 전 세계에 막 뻗치기 시작했습니다. 1년 동안 제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한 그 2017년 1월부터요 2017년 12월 마지막까지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물해 주신 건요, 아시아인 최초 월드 아티스트, 아시아인 최초의, 한국인 최초, 계속 그 타이틀을 끊임없이 주시기 시작했어요. 저 리갈팁은요 미국 회사입니다. 미국의 아주 자존심이 아주 높은, 정말 플라스틱 그 팁을 개발해서 창조해내는 엄청 뿌리 큰 드럼스틱 회사에서 아티스트, 메인 아티스트가 다 외국인이에요. 인터내셔널 아티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로컬 아티스트가 있고 인터내셔널 아티스트가 있는데, 그 아티스트 중에서 50인을 뽑아요. 그래서 피처드 아티스트, 대표 50인 명단, 명예의 정단을 만들어놨어요. 들어가면요 다 미국인이에요. 아시아인은 거기 껴주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한국의 국악, 그 인간문화재를 서양 사람 시킬 수 없잖아요. 그죠? 이상하잖아. 뭐 얼스를 이상하잖아. 그들도 이상한 거야. 동양인이. 그 미국인들 사이에 50명 명단에 올라가게 돼요. 저한테 소개서를 달래요. 제가 소개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저는요 어렸을 때 9살 때부터 지금까지 삶을 영문으로 해서 보냈어요. 저의 간증. 제가 소개할 것은 하나님이 나를 걷게 하셨다, 하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셨다, 하나님이 약한 나를 사용하셨다, 난 아무것도 아니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을 때 내가 능치 못한 일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지금 등재가 돼 있습니다. 이 노래를 연주하는 동안 여러분의 마음에 약한 것을 생각하십시오. 내 마음에 기도제물 꺼내보세요. 그리고 혹시 제가 연주 끝나면 혹시 건반 하시는 분이 좀 찬양을 도와주면 짧게 제가 기도하고 여러분과 함께 마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아리랑 오브 그레이스인데요, 제가 오늘은 연주자분들 다 모시지 못해서 제가 그 영상으로 모셔왔습니다. 이 곡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 안에 우리는 할 수 없으나 우리의 길을 놀랍게 열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자, 이제 저의 지금까지 얘기는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간증이 시작될 때입니다. 네, 함께 잠깐 시간이 조금 지났지만 괜찮으시죠?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데 우리가 조급하게 살 필요 없잖아요. 이 잠깐의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이 좀 변화되는 그런 기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그 이야기를 드렸죠. 뭐냐 하면 욥이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아무도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는 것 같다는 그 구절을 제가 딱 읽었는데 제가 왜 하나님이 욥의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았었지? 왜 내가 그렇게 힘들 때 하나님 나한테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지? 그 정답을 이번에 알려주셨어요. 이번에. 저는요 얼마 전에 저희 부부는 난임 부부여서 3년 동안 아이를 못 갖다가 하나님께서 자연 임신을 시켜주셔가지고 제가 아이를 갖게 됐거든요. 얼마나 기쁘던지. 하지만 저희가 23주 차 됐을 때 제가 집회 5분 전 남기고 우리 아이의 사망 소식을 들었어요. 저에게 마음을 추스릴 수 있는 시간이 딱 5분밖에 없었어요. 5분. 제가 계속 물어봤습니다. 정말 사망했나요? 네, 사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희망이 없나요? 죄송합니다. 아내가 옆에서 울다가 통화를 했고 6시간 안에 이렇게 분만해야 된다 하더라고요. 사산되면. 제가 평택에서 집회를 하고 있어서 지금부터 빨리 하고 가도 4시간 뒤였어요. 괜찮겠냐고 물어봤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자. 근데 그때 무대에 다 오르는데, 예배당에 다 오르는데 목사님께서 그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리노 형제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21일 동안 수술하느냐고 오늘이 며칠인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밤을 며칠 샜는지 몰랐어요. 그날이 추수감사주일이었던 거예요. 제가 제 인생에서 가장 존귀하고 순결하고 고귀하고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드릴 수 있는 첫 번째이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전 진짜 우리 아이를 데려갈 줄 몰랐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하나님 질문하셨습니다. 리노야, 나 사랑하니? 제가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네 주님, 나도 널 사랑한단다. 리노야, 너 나 사랑하니? 네 주님, 그 조이보다 더 사랑해? 제 말이 입이 열리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과연 천국을 우리 조이 보고 싶어서 가는 게 소망인 건지, 예수님 보고 싶어서 가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정말 마라나타, 내 주님 다시 오소서라는 거를 내가 외치고 있는 사람이 맞는 건지를 잠시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깨닫게 됐어요. 욥이 너무 힘들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은 채도 안 하신 게 아니라 욥의 그 일의 사건의 시작을 바라보게 하셨어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사탄이 욥의 모든 것을 뺏어가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근데요, 하나님도 확신합니다. 욥은 그러지 않을 거야. 사탄은 확신합니다. 다 뺏어가면 하나님 떠날 겁니다. 하나님이 확신하십니다. 욥은 떠나지 않을 거야. 그렇게 가는 과정 속에서요, 욥이 정말 힘들어서 하나님 왜 내 말을 들은 채도 안 하십니까 했을 때 하나님 그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욥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욥의 선택이요, 하나님의 확신을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요, 욥을 믿었어요. 넌 날 떠나지 않을 거야. 여러분, 혹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고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신 것 같은 사람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그 사람과 가장 가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음소리까지도 듣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내 신혼 때 인애와 내 청년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 씨 뿌리지 못하는 그 땅, 그 광야에서 나를 따랐음을 나는 기억한다.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이 시간 교회 처음 나는 친구들도 기도해 보세요. 어떻게 기도하냐면요, 우리는 스스로 기도할 수 없어요. 우린 미신이나 우상들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건 우리를 천국에 보내주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요,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를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땅에 다음 세대를 부흥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이 교회를 일으켜 주십시오. 난 그런 능력이 안 되나 나를 통해서 이 부산을 일으켜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그런 이인이 되지 못하나 나를 통해서 저 열방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시길 원합니다. 꿈이 없는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그렇게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눈을 감아보시고 잠깐 짧게 기도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마음을 향해서 기도합시다. 눈을 감고 제가 기도하자 하지 않아도 기도가 시작되신 분들은 그냥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오늘 저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가득 채워주셔서 내 소망, 나의 꿈, 나의 직업, 나의 그런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한번 기도해 볼까요? 다 같이 기도합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입술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 주, 나 같은 죄인을 아직도 기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해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 영화로우신 주님, 아버지, 제가 더 이상 구하지만 않고 아버지께 예배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내가 늘 주님께 구하기만 했습니다. 늘 저의 욕심으로만 기도했습니다. 내 꿈이 하나님의 꿈처럼 생각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나의 삶으로 주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을 일으켜 주십시오. 자, 우리가 더 뜨겁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끔은 우리가 목소리를 내서 크게 기도할 때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주님을 찾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이라는 뜻은요,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가 아멘입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확신하게, 확신을 갖고 얘기합시다.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상처된 마음이 치료받길 원합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소망을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를 통해 이 땅을 변화시켜 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나의 약한 것을 사용하여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신 이유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들린 얘기들, 또 마음에 새겨진 생각들,
계속 울림이 남는 이 모든 것들 가지고 삶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우리의 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드러머 리노 형제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간증이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남아있는 모든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금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의 모든 시간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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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귀한 강의와 또 귀한 연주 하나님 마음을 흘려 보내준 우리 드러머 리노 형제에게 우리 큰 박수 한번 주셨으면 좋겠습니다.